날씨가 흐려서 이런지 황사인지 살펴봤더니 오늘 날씨가 흐리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이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과 열방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부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찌나 어렵든지 제가 제림마을에 있는 강의도 몇 개 듣고요, 또 자료도 많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거 같은 교재는 정말 강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쓴분이나 저자나 좀 제대로 설명할 것 같이 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식대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죄의 영향이라고 해서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자비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들이 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구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로우셔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만 있지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자식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사실 마음만이고 꿈은 바뀌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무슨 하나님이시다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도 있으셔요. 그리고 정말 능력을 이루셔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이 첫째 날 소재에 보면 죄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아까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랬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듣지 못하시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말이 쌍충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사야 59장 3절에 보면 여기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그 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3절. 이는 너희 손이 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다. 여기서 이 손은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 못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못 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라고 했는데, 그와 맞물리는 말씀이 입술과 혀예요. 너의 입술은 뭐를 말하고요?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이 입술, 혀는 뭐를 나타내냐면 속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는다?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속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든 행위, 그리고 우리의 그 속마음, 깨끗하지 않는 속마음, 이것 때문에 그게 죄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렇게 큰 갈라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속마음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 여러분 아세요? 아니 이렇게 갈라져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 예수님 때문에. 맞습니다. 뭐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해도 다 맞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차피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날 나아가는 방법도 기도 같은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이게 저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번도 안 실험해 봤어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 핸드폰에 유심카드를 이렇게 빼면요, 어떤 이렇게 글이 떠오르냐면 긴급 전화 외에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도 긴급 전화가 된다는 얘기인지 아닌다는 얘기인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심카드가 없으면 원래 전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긴급 통화가 될 수 있다.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뜨는 걸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긴급 상황에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렇게 갈라놓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을 뚫고 지나가서 결국은 그 갈라진 것을 없이 해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들으실까요? 회개의 기도. 예? 회개의 기도. 그렇죠?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는 그 막힌 그 갈라짐을 어떻게 할까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이 빨간 줄을 없앴어야 되는데 못 없앴어요. 근데 그러한 긴급한 정말 회개의 기도, 그거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을 어떻게 한다? 뚫고 올라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처음부터 얘기한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이 가름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회개 기도는 그걸 뭐한다? 뚫고 지나간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희망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죠. 근데 교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분이 인간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구원 못하시거나 구원하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인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월요일 소재입니다.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빌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에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푸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누가 용서를 받아요? 예, 용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요. 또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떠난다라고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뒤에 죄송합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회심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회심. 이 키워드가 회심인데요. 그 회심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의 생일을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경험을 하는 생일. 이게 회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다라고 하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뭐 받고요?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용서받은 거고 그게 회심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소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호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0장 1, 2절 2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받은 은혜를 그걸 못 받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할 때 이 내가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시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은 어떤 장소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택하신 백성을 빛으로 삼아 어둠에 덮인 세상을 밝히시고 그들을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아 만민을 복되게 하며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다른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화요일 소제입니다. 자, 수요일 소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뭐라고 여기 설명되고 있어요? 희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년은 뭐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매 안식일을 지켰어요.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매 7년째는 뭐였어요? 안식년이었고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 7이 완전수잖아요. 왜 7, 7이 49, 그 49년 때에는 뭘까요? 당연히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50년 되던 해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근데 이 희년은 50년마다 이루어오는데요. 팔았던 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도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제가 사이판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사이판에서 교회를 어떻게 구입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샀는데 그게 교회로 바꾸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이판에는요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제가 리스한다고 그래요. 리스. 그래서 그것이 50년 되면 주인에게 원래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을 쓰지 못하고 계속 50년을 지금 깎아먹고 있어요. 성서적인 건데요. 그렇게 이제 희년인데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은 그보다 훨씬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할 때 그 희년은 뭐 물질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건데 이 50년이라고 하는 건 옛날 사람에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50년 전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오셔서 이제 희년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그저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은 이야기 이것을 당신이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해놓으시는 거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이루신 희년,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포된 희년, 그거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깊숙한 뭐예요? 마음까지도 다루시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러한 희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가 희년과 관련되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희년이다 라는 식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희년 가운데 살아요. 은혜의 해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날들 이것들을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지금 뭐 받을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고요.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이제 보복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얘기는 일부러 빼고 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분명하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때에는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날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보복의 날에 대한 것은 어차피 알게 될 것이고 받을 것이지만 그때에는 은혜의 날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막 가르칠 때 어떨 때 조금 어렵고 두려운 부분들 이런 거를 안 가르치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마지막 사건들 야곱의 환난을 안 가르치고 침례를 주면 조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엘렌 화이트를 다 가르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례를 주면 부담을 갖는다는 목사님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 봐서 뺄 거를 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좀 자유롭고 기초를 잘 가르치면 나중에 천천히 다 알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안 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거예요. 왜 그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때에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면 뭐 할 거다? 금식하게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복의 날을 이렇게 그때에는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설명하시면서 죄는 다 지적하셨죠. 자,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보복의 날이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있습니까? 그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한번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의 상림 때 한번 또 이루어지죠.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에게 눈물 짓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뭐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혹 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일 하지 마시고요. 혹 했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보복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거 다 갚아주시지 않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있다. 보복의 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 보복할 필요가 없다. 누가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로마서 23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네.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뭐 해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복습하기에는 시간이 다 갔고요. 여러분들을 배운 말씀 이렇게 실천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날을 살고 보복의 날이 있으니까 잘 살고 이게 오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한 말씀 배웠습니다. 작은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말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